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죽어야 하는 이방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 다른 가나안 족속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대속죄일 규례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결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다른 전쟁들 보면 그냥 전쟁하고 이렇게 끝났다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정결한 규례를 강조합니다. 뭔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뭔가 부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부정과 연관된 그 이유 때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25장에서 이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과거 발람의 일로 또 미디안 그 여인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의 일이지만 앞에 모압 여인의 그 음행과 연관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전염병이라는 형태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빼앗아간 미디안에게는 그 보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죄악의 싹을 아예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인 남자들은 물론 죽이고요. 그 다음에 대를 끊어서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 아이들까지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전쟁이 또 다른 전쟁과 다릅니까? 이 전쟁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쟁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인데 반해 이 전쟁은 사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보복 전쟁, 성전이고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발람 사건을 기억하는 증거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미디안 다섯 왕들을 8절을 보시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올의 아들 발람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다섯 왕이 아닌데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발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누구를 내보내냐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내보냅니다. 모압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 때에 미디안 여인을 배를 관통하여 이렇게 찔러 죽였던 이 비느하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과 발람을 통해서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지를 기억하고 그 죄악의 모든 뿌리를 잘라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와서 남자들을 죽였는데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분노한 이유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현관에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옛날 만났던 그 여자친구 애인 사진 붙어 있으신 집은 아무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정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태로워집니다. 모세가 분노한 것도 이런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의 싹을, 음행의 싹을, 다른 신을 섬겼던 증거를 잘라내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한 헤렘 전쟁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음행했던 그 증거인 그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에 그걸 떡하니 붙여놓은 거랑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고,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냈었고, 이 여인들 때문에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의 원인이었던 그 음행을 일으킨 여인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죠. 결단하지 못하는 그 주저함을 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싹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저하면서 사실은 그 죄악들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백부장, 천부장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비느하스는 봐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백부장과 천부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다른 전쟁과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보복을 치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백부장, 천부장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장로교회 한 소녀가 있었어요.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가 이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영국 성공회 목사가 와서, 성공회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장로교의 뿌리를 둔 말씀 기반의 설교를 안 하니까 그 소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예배당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그 어린 소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담긴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잊혀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바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너무나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미디안 여인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바알 부올의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제 이들은 독특한 것이 정결 규례를 이들도 행하게 됩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19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볼의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와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미디안 이방족 속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죽어야 하는 이들인데,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백성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닮아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히 선택받은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의 감정을 이입하는데, 사실 우리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제 좀 편하게 표현할 때는, 강단이 아닐 때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표현한 미디안 잡것이라 그러거든요. 이방인,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이방인, 미디안 잡것이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도 사실 이방 잡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본질상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겸손케 하고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어야 하는 이 미디안 여인들과 같은 처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 정결케 되고 살아난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결단 없고 끊어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이방 족속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대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존하는 능력입니다. 의존하는 그 대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거지, 그러니까 의존하는 사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더 겸손케 합니다.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끊어내야 하는 죄악의 달콤한 유혹들 때문에 그 죄악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반복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느하스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약한 우리를, 추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 안으로 들어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날마다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